종교는 은유다. 종교와 은유, 이번 계속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종교인가? 84%가 이 지구상의 종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종교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교는 은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종교는 은유다 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종교의 핵심은 결국 신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신의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신과 인간의 만남, 이걸 소주제로 해서 종교의 핵심은 말씀, 즉 진리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언어적 구조를 보면 은유적 언술이라는 것이 필자 평생문학과 신학을 탐구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은유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 시간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은유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도 그 근원은 은유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이 최초 인간은 몸과 감각기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초로 태어난 인간은 이 몸뚱이와 그리고 감각기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사물을 경험하면서 그 사물의 이미지를 기억으로 축적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그 축적된 이미지들을 새로운 이미지들과 비교하면서 사물의 개념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작업이 바로 은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최초로 감각기관을 가지고 태어났고, 감각의 사물과 부딪혀서 결국 이미지를 기억 속에 축적해 놨고, 또 새로운 사물을 만날 때 그 축적된 이미지와 비교하면서 사물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체계화하고 기호화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은유적 작업을 통해서 음성기호나 문자기호로 정착시킨 것이 바로 언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은유야말로 사물을 지각하고 나가서 사회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은유의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은유의 그 원초적인 이야기고, 그런 몸의 감각적 경험의 이미지는 이 은유라는 매체를 통해서 무수히 다양한 전이와 투사를 통해서 이제 확산되고 변형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언어들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경험의 언어들이 마침내 추상적 언어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추상적인 언어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라고 생각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것은 감각적인 언어에서 추상적인 언어로 전이된, 확장된 현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처럼 이렇게 감각적인 언어들이 추상적인 언어로 변형되면서 이제는 추상적인 언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감각적 경험의 언어들은 마침내 추상적인 언어로까지 변형되어 지금은 은유적인 언어보다 이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언어가 오히려 객관적 진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언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런 것을 우리는 추상적 언어 중심주의 시대, 그러니까 요즘을 가리켜서 언어 중심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언어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감각적인 언어에서 추상적인 언어로 변형되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신체기관이 뭡니까? 손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최초에 사람들은 손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작업을 하면서 손보다 뭘 손보다 매만지다, 뭐 손으로 뭘 매만지다, 뭐 아마 최초는 손보다 이랬을 것이겠죠. 근데 지금 그게 무슨 말로 바뀌었습니까? 수리. 손보다는 말이 수리로 바뀝니다. 따지고 보면은 손보다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언어가 추상적 언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손대다, 어떤 일에,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을, 어떤 일에 관여하는 것을 손대다. 네, 그래서 요즘은 손대다라고 하는 감각적 언어가 관여라고 하는 유식한 언어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손쓰다. 이렇게 손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되 손쓰다. 그게 지금 처리라고 하는 그런 그 추상어로 바뀝니다. 관념으로.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런 그 손쓰다, 손대다, 또는 손보다, 이런 그 감각적 신체기관 언어들이 추상적 언어로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 따지고 보면은 이런 그 손보다, 손대다, 손쓰다는 이게 다 은유적인 언어들입니다. 이 은유적인 언어들이 추상적인 언어로 바뀐 것이죠. 자, 인용한 예에서보다 손보다, 손대다, 손쓰다 등은 감각적인 손의 은유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언어는 이렇게 몸의 감각적 경험에서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은유적 언어가 수리, 관여, 처리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다양하게 투사되고 확장된 것이 현대의 관념적 언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플라톤 이래 이성, 감성 이성을 중시하는 헬레니즘 계열의 이 서구 정신사에서는 이미지니 은연히 하는 것들은 오히려 진리와 거리가 먼 실제의 그림자, 진리의 그림자, 그림자의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이거나 현상의 무방이거나 말을 꾸미는 수사, 즉 언어의 장식이라는 정도로 취급하면서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언어는 은유로 출발하고 확장된 것이며, 더구나 종교의 언어는 더욱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은유입니다. 아니, 생내적으로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두 상징적인 은유의 언어로 기술된 문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은유적 기록은 단지 과거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 은유적 언어가 되어 우리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경우 당초 하나님 중심의 은유적인 이 히브리즘의 말씀이 이성 중심의 헬레니즘을 만나면서, 소위 그리스 철학을 만나면서 이 영적인 감동과 신비는 위축되고 오히려 메마른 인본주의적 이성적 신학의 언어가 주도하게 되었고, 그리해서 기독교의 일부에서는 아예 성경의 은유나 상징이나 신화가 갖는 그 영성이나 신성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단지 윤리나 도덕의 지침서 정도로 세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이나 이 신성이 없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지금도 세상에 그 우수한 종교의 경전은 모두가 은유적인 언어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종교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영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영혼까지 구원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거룩한 참종교는 반드시 은유나 상징이나 신화로 진술되어야 하고 그대로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종교는 은유적이어야 하나? 자, 이 점에 대해서 또 틸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 언어만이 궁극적인 그런 문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란딜이라는 신학자도 종교적 언어는 상징이어야 일상 사용되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인간 경험을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교가 상징적 은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궁극적인 것, 깊은 차원의 인간 경험의 표현이라는데 두었고 그런 것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런 얘기가 상당히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그것도 역시 너무 추상적인 정의가 아닌가, 좀 더 구체성이 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종교가 은유일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종교란 차원이 다른 두 세계,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의 만남, 땅과 하늘의 만남, 불가시의 세계와 가시의 세계와의 만남, 유한과 무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런 만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이런 경우는 뭔가 어느 한쪽의 초월이나 비약이나 기적과 같은 어떤 비상한 건너뛰이 아니고는 이 만나기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초월의 세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세계, 더구나 세상의 상식과 다른 이 영적인 말씀을 어떻게 무지한 인간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인간이 어떻게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가시의 어떤 그 이미지, 즉 상징이나 은유의 형식으로 바꿔서 보여주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전혀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간에 바로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라이트는 인간의 사고 유형,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수평적 사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사고입니다. 수평적 사고는 유한한 지상밖에 없지만 수직적 사고는 무한한 초월의 영역, 바로 신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속의 영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수평적 사고의 영역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분열되고 단절되고 마침내는 죽어야 하는 그런 원죄의 공간이 바로 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신성의 공간에는 죽음이니 절망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 사고의 그런 영역을 벗어난 절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를 우리는 지상과 천국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적 사유의 뒷뜰에는 천국이 있고 낙원이 있고 극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속의 영혼들은 바로 이러한 신성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절체절명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수평적 사고에 갇혀있는 세속의 인간들로서는 신이 거처하는 이 수직적 차원의 신성의 세계로 갈 수 없는 단절이 있죠.
바로 신과 인간의 단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의 단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절의 벽을 넘어야 신과 만날 수 있고 신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의 세계로 건너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신의 현현과 시의 메타포, 이렇게 저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인간이 신에게로 건너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직의 세계로 건너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직접 인간 세계로 강림하는 걸 성현, 그 성인의 나타날 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로 나타나는 방법.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소위 득도의 길,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지상으로 내려오느냐, 인간이 천상으로 올라가느냐, 두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하강하는 그런 그 신의 현현, 그런 종교가 됩니다. 자,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그 하강의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를 들어 불교나 이런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어떤 참선, 고행, 수도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스스로 해탈하고 성불하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강이 아니라 어떤 상승적인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하강적인 신의 현현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신의 하강이든 인간이 천상으로 승화하든 여기에 모두 땅과 하늘 그리고 인간과 신이라는 서로가 넘나들 수 없는 이 두 경계의 절벽, 이 절벽을 넘어야 하는 어떤 비범한 뛰어넘기의 기적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직접 인간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천상의 계획일 뿐 지상의 인간으로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이 돼서 이 육화의 과정을 거치거나 어떤 계시의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만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뛰어넘는 것, 신이 인간으로 뛰어넘은 것이죠. 그런 어떤 기적적인 뛰어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엘리야대는 신의 현현, 신성의 현현, 즉 성현, 디오페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는 이 불가시의 영역인 영적인 존재가 가시의 인간의 몸으로 건너뛰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건너뛰이란 문제를 문학적 논리나 또는 수사학적, 시학적 논리로 보면 바로 그것이 은유라는 얘기입니다. 은유의 원어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메타와 포와, 메타는 오버, 그리고 포는 캐링, 넘어서 운반하다, 뛰어넘다, 뛰어넘어서 의미를 옮기든지
사람을 옮기든지 물건을 옮기든지 뛰어넘는 것이, 변형시키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 메타포는 넘어서 운반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전이, 건너뛰임의 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가시의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을 시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나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이나 이는 모두가 영에서 육으로, 무생물이 생물로, 하늘이 땅으로 전환하며 뛰어넘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지상에 나타난 몸은 하나님의 상징이며 메타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내 마음은 촛불이요 라는 어떤 시적 어법은 마음이 촛불이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불가시의 세계가 촛불이라는 어떤 가시의 세계로 뛰어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유입니다. 시적 은유입니다. 이처럼 무생물이 생물로 전환하여서 나와 세계,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전환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네, 성경의 이러한 어법은 불가시의 가시와 혁이상학의 형이하학, 천상의 지상화 방식,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 그래서 이 단절됐던 두 세계의 통합과 화해,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그 에덴의 그런 환원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신의 현현인 동시에 시적인 메타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 이 신의 현현이야말로 신의 인간화라고 하는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시를 쓰면서 모든 어떤 내면의 감정을 어떤 사물 이미지로 건너뛰듯이, 그것이 메타포이듯이, 네, 불가시의 세계를 가시의 세계로 변형시키는 모든 뛰어넘음이 메타포이듯이, 그런 의미에서 네, 기독교는 철저히, 네, 또는 종교는 철저히 메타포다, 은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월적인 신을 믿는 모든 종교는 계시나 초월이라는 이 현현이나 뛰어넘, 건너뛰임, 즉 메타포가 필수적입니다. 이질적인 두 세계의 만남은 건너뛰임의 은유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를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눈 멀면 아름답지 않은 것 없고, 귀 먹으면 황홀치 않은 소리 있으랴. 마음 버리면 모든 것이 가득하니 다 주워버리고 텅 빈 들녘에 서면 눈물겨운 마음일지라도 스스로 빛이 나네. 이 홍혜리 시인의 가을 들녘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읽으면서 또 하나 공감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이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시와 성경 구절 인용한 두 문장 중 앞에 것은 어느 시인의 시고 뒤는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모두가 공통점은 상식이나 일반의 통념을 건너뛰는 은유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그 시에서는 눈 멀면, 귀 먹으면, 마음 버리면, 다 주어버리고 텅 빈 들녘에 서면, 이런 얘기는 일반의 통념을 완전히 건너뛰는 그런 역설적 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적 은유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은 더욱 온통 아름답고 황홀하고 가득하고 빛이 나는 이 역설적 기적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용한 성경 말씀에서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역설입니까? 실족한 눈을 빼버리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실족한 손을 차라리 잘라버리면 오히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참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통념을 건너뛰는 은유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을 통해서 구원의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가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의 진리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종교적 진리도 은유적 언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은유다. 아니, 종교는 메타포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